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 많이 울고 있네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반 동안 저희가 어머니 학교를 쉬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들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어머니 학교 5주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을 5주간 정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고요. 예,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한 가지 여기 이제 저희가 새 그룹에 굳이 나누자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이 올리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 중에 유튜브를 듣고 은혜를 받거나 지인분의 초청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럽고도 기도가 되는 부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내용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을 접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첫 장부터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 분들에게 쓴 책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실 텐데 책을 읽으실 때 부담이 되시면 5주간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 책대로 막 원고를 준비하다가 하여튼 그 10분을 위해서 좀 나름은 수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기가 죄송하지만 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목사인지라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저를 이 대한민국 땅에 여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자로 태어나서 아내가 되었고 아내로 살면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5주간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엄마들,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엄마들, 모든 영역의 엄마들을 좀 다 만져주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음성을 들으며 조금은 이 5주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엄마들로 빚어져 있기를, 그리고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저를 통과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너무 재밌게도 나이 연령대가 막 우리가 달라도요. 어머, 유치원 다니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잖아. 어머, 우리 애도, 어머, 딸만 셋이세요? 어머, 저도. 이 엄마라는 이름에 대단한 능력이, 파워가 있어요. 저도 되게 낯가리거든요. 여기 낯가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셔서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며 격이 없어지는 것은 같은 엄마임을 알았을 때, 똑같은 그 연령대의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느끼는 동질감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엄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지금 저는 2000년생 아들 한 명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군대를 막 보내는 엄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엄마들은 군대 얘기로 대동단결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고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제가 추측컨대 그 아들이 한
20대 후반이신 어머니도 계시고요. 가장 제가 알고 있는 어린 아이는 2019년생 혹시 있나요, 여기요? 아이 중에요? 아니면 제가 볼 때 2018년 지금 11월 22일생이 여기 지금 3명이 있어요. 엄마가 다른데 아이는 2018년 11월 22일에 태어났어요. 길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가정이 있는데 가장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류의 어머니신지 좀 궁금해요. 방임형의 엄마가 있고요. 그냥 애가 뭘 하든 뭐 엎어지건 뭐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네 인생 이렇게 좀 내버려 두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0.1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엄마. 아이가 손이 어디로 가려는 것만 봐도 알아서 막 다 챙겨주고 뭐 옷부터 모든 것을 거의 완벽주의인 엄마들도 많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엄마들도 있는데 다 도와주고 다 챙겨주고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모가 진짜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이가 아주 어린 엄마들은 이 자녀 양육에 나름의 굉장히 핑크빛 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키워봐라 이것들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단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그 토끼가 그려진 미피. 맞나요? 이름? 걔가 저희 때는 최신형의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 전집 세트를 저에게 제 귀가 얇아요. 제가 그때 당시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200만 원을 긁고 와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거의 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귀도 없는 이 토끼 귀가 아니죠. 뭐가 없지. 하여튼 이게 없는 이 토끼에 이 200만 원을 긁고 온 것을 저희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그때는 뭐든지 세상에서 좋다는 걸 다 해주면 이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착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뭐 20대 후반 이런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아시죠? 그런 걸 잘 사준다고 해서 남들이 다 좋다는 곳을 다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지 않더라라는 것을 지금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제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원고를 막 준비를 하면서 나는 몇 점짜리 엄마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몇 점짜리 엄마 같으신지. 제가 볼 때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를 후하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이유식 먹이는 엄마인데 정말 유기농으로 정말 난리를 쳐가며 정말 어릴 때일수록 의욕 충천하지 않아요. 특히 첫째. 정말 얘네들이 마루타예요, 마루타. 이 시대의 마루타. 이 엄마의 인생의 마루타. 왜냐면 첫째에 대한 것은 막 기대치가 너무 높고, 정말 뭐, 우유 그람수까지 다 맞추고, 막, 다 성분 조사해가지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고 키우는 게 첫째라면 저는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모르지만, 둘째, 셋째로 갈수록 막 키우시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첫째 키울 때랑 둘째, 셋째 키울 때랑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것도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는 몇 점짜리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아이가 20살이 되었고 저희 아이는 작년에 고3이었고 올해 이제 드럼 전공을 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이제 올해 재수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몇 점짜리 엄마일까? 제 아이의 20살 때부터, 15, 10살, 5살 태어날 즈음으로 쫙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떠오르는 저에 대한 점수가, 한 50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키우고 나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고요. 네, 여기 아이가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은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억들 중에 아이한테 잘해주었던 기억보다는 못했던 기억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못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 힘들게.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아이를 가장 처음으로 너무 많이 때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이가 욕을 하는 거를 처음 알았을 때 초등학교 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남들이 막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한 건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또 제가 막 이렇게 학교 학창 시절을 아주 모범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욕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에 대한 근데 제가 제 이제 중고등부 제가 이제 예전에 한 30살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그 맡은 한 3, 40명의 아이들은 거의 막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자퇴한 아이 주로 여자애들도 남자애랑 맞짱 떠서 주먹으로 이기는 막 이런 애들. 얘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는 막 이런 애들 제가 제 밑에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세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제 제자였고 지금 자라서 저희 교회 선생님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입에 욕을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 엄마들 앞에서는 안 해요, 아이들이. 이게 결국은요, 내 아이는 괜찮다, 안 괜찮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한테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예요. 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교직에 몸을 담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제일 모른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일수록 엄마를 속이는데 여기 지금 제가 제 중고등부 때 제자의 엄마들도 계시는데 네. 걔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집에서 사는 것처럼. 제가 알거든요. 그 과거를. 저희 그 중고등부 캠프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대표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제 그 삶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막 이런 간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어떤 부모님이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아이가 뭘 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왜냐면 원고 검열을 제가 하고 좀 고쳐주거든요. 몰래 좀 자기한테 줄 수 없냐며. 근데 제가 살짝 갈등됐어요. 왜냐면 저랑 친한 분이라서. 근데 제 마음에 그건 안 된다. 제가 걔를 다시는 안 볼 거면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는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아셨더라면 아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그래.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아들 가진 엄마들, 딸들도 제가 볼 때 요즘 마찬가지고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저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엄마는요. 아이가 자기의 치부를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가 절대로 엄마에게는 내가 술을 먹는 것도 담배를 피는 것도 내가 진짜 어떤 여자애가 너무 좋은 것도 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애를 때려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마음이 수습하느라고 힘든 것도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애가 좀 욕을 먹더라도 저는 걔가 제 앞에서 가식을 떨지 않는 게 저에게는 목표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가식을 떠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가식을 떱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가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너무 이중적으로 교회와 삶과 다르게 살아서 이제 딱 대학교 가고 정도 나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중적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갈등 지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고 포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고 엄마를 멀리하고 이제 엄마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제 엄마에게 더 이상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을 때 이제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아이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욕한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도록 팼거든요. 처음으로 애를. 근데 엄마들이요. 아이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엔 두렵거든요. 얘가 혹시 내가 이걸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은 과한 분노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평소에 평정심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에게 온갖 것들이 가게 되는데 고스란히 그게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제가 그 영어하고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름 대한민국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렇죠. 영어하고 수학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학은 학습지 시키면서 제가 데리고 가르쳤고 영어는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저희 때 한참 피크였어요. 저희 아이가 2000년생 그때 영어 유치원이 정말 대한민국을 강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일찍 공부해야 된다. 이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요. 나름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제가 그 시대에 맞춰서 잘 키워보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아이는 영어를 논 지가 오래되신 것 같고요.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 근데 거기 그때 나 왜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저희 남편과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며. 네. 그리고 수학은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습지를 시키면서 제가 가르쳤는데 이거 엄마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이해 안 되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2번, 3번, 4번. 점점 저의 목소리의 데시벨은 올라가고 애는 점점 주눅이 들고 뭐 하자고 한 짓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하자고 한 짓이었어요. 얘가 수학을 못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수학 영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 사투를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 수학 영어도 놓게 되고 또 하나 마음 아팠던 기억들은 뭐냐면 그래서 그때 아이에게 수학 때문에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온갖 인상 다 쓰면서 괴물 같은 엄마가 됐던 순간이 지금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역자이다 보니까 수련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집을 비우는 일이 좀 잦은 데다가 아이를 아침을 제가 먹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이의 아침 시간을 늘 눈을 뜰 때 엄마가 없었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 급식 그 엄마들이 가는 데를 못 가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매주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시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거가 안 오시는 것보다 낫겠지만 한번 제가 학교에 제가 그때 신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월차를 내고 아이 학교에 급식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이 얘가 막 엄마가 밖에 있으니까 준비하느라고 수업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창문 너머로도 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가 정말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게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뭐 아이가 되게 좀 저희 아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거든요. 세심하고 뭐 유리창에다가 석현아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 사랑해 막 뭐 화장실 가면 제일 처음 거울을 보니까 그냥 막 붙여놓고도 가고 나름은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없었던 그 시간이 아침에 할머니가 깨우고 아침을 먹고 아침에 짱구 제가 그 짱구 보는 거가 싫었는데 굉장히 애가 싸가지가 없잖아요. 만화 캐릭터가. 그래 싫어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가 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걸 틀어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제가 열흘 동안 몽골을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없어서 아이가 많이 울고 막 그랬던 기억 또 제가 수련회 가거나 이럴 때 아이를 저희 친정에 맡겼는데 막 안 떨어지려고 너무 막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울잖아요, 아이들. 막 그 울던 기억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배구자는 갓난아기 때 베개 있죠. 그 2개를 제가 꼭 챙겨가지고 친정을 보냈거든요. 그럼 공갈적 꼭지를 입에 물고 양쪽 손에 그 베개를 꼭 쥐고 이제 엄마가 사라지면 걔네들이 이제 이 위안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사진에 저희 아버지가 어디를 놀러 데리고 갔는데 애가 공갈적 꼭지를 끼고 양쪽 손에 베개를 쥐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너무 그게 저 엄마인 저게 너무 우픈 사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자, 이걸 들으신 저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들키면 저는 이 사용 못해요. 걔가 지금도 그래서 그 베개 2개를 못 버리게 해요. 정말 이제는요 낡아가지고요 이사 갈 거나 이럴 때마다 물어봐요. 석현아 이제 버려도 될 때 되지 않았니? 절대. 네버 아마 너 이러다 결혼할 때도 가져가겠다. 제가 막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가 제가 얘를 떠놓을 때마다 제가 그걸 챙겨서 보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베개를 의지 삼아서 지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20살 된 아들을 놓고 제가 마음 아픈 기억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킹덤 패밀리라는 책에 그 애슐리 박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우셨는데 막내를 키우고 2주 지나서 바로 일터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집안 환경이 돼서 일터로 나갔는데 얘가 한 3, 4살 때부터 애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식탁에 밥을 넣으면 막 밥그릇을, 애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되게 순하고 얌전하고 괜찮은 애인데 밥그릇을 막 치기도 하고 막 땡땡을 피고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지? 근데 남편이 신경정신 이런 쪽 공부하신 교수이자 의사세요. 그런데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여보 내가 보니까 얘가 당신 있을 때만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왜 나한테만 이러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또 어떤 분 댁을 놀러를 갔는데 그 댁에도 얘가 엄마가 뭘 놔줬는데 막 치우고 난리를 쳐서 이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서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그 교회에 매일 새벽날 기도 나오는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툭툭 치시더니 집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중에 저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이분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내가 보내준 새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애 많이 썼다고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또 막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돼서 막 펑펑 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네. 이따 제가 결론으로 좀 내드릴 텐데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꽂혀가지고 읽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생각하시냐면요. 오히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제 점수가 50점 정도일 거라고 지금도 늘 저희 아이를 보면 좀 더 영적으로 잘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요때 요렇게 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되는데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가 50을 했으면 나머지 50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제 영혼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마 제가 계속 만나갈 거라는 믿음이 제 영혼 안에 있습니다. 자, 잘 키운다는 게 뭘까? 네, 아이를 키우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불확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교회를 다니시는 엄마든 안 다니시는 엄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나는 내 아이 키우는 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어머니 학교에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게요. 어릴 때 진짜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간증들과 많은 사례들을 듣게 되거든요.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그 기준이 없어요. 아니, 어떤 그런 뭐랄까 표본이 없는 게 너무 재밌는 게요. 어릴 때 너무 속썩이고 개차반이고 진짜 속썩였던 아이가 진짜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놀랄 만큼 효자나 괜찮은 아이가 되는 집도 있고요. 어릴 때 너무너무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너무 말 잘 듣고 엄마한테 착착 안기고 어머 좋겠어요. 애가 그렇게 막 너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정말 이 아이가 심지어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런 아이였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결혼을 하더니 뭐 부인과 아니면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나빠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상담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속 한 번 썩여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저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제 딸아이 한 번만 만나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 부모가 이제 자기 손도 떠났는데 그렇게 큰 잘못을 남편이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죽어도 못 살겠다고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아마 지금 어머니들 자녀들이 굉장히 순하고 말도 잘 듣고 남들이 칭찬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지금 인생 살기가 너무 괴로운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직은 아닌, 걔가 뭘 아직은 잘못할 수 있는 2018년 11월 22일에 태어난 애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하겠으며 뭘 그렇게 큰 소망을 주겠어요. 네, 옹알이 하면 좀 기쁘겠죠. 이제 옹알이를 하는구나. 기면 기쁘고 그 정도, 기쁨을 주면 그 정도고 속을 새겨봤자 밤에 안 자고 울어서 이 정도 하겠죠. 이제 기대하세요. 이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가 제일 행복하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실 텐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심지어 뭐 나는 매일매일 교회 다니고 제가 목사고 이런 자녀 양육을 늘 하고 있고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의 인생을 제가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고 낮은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자, 좋은 양육 방법은 많은 양육서, 저희 문센이라고 요즘 부르더군요. 문화센터에 가도 너무 좋은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좋은 양육이란 무엇인가? 거의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내용이나 어떤 예화들이 좀 다르지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면 돼요. 뭘 하든 사랑하시면 돼요. 아이가 어디서 나뒹굴든 뭘 하든, 그래, 엄마는 널 이해해. 엄마는 널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 되고요. 인상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소리 지르시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이게 애들에게는 아빠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중요하죠. 누가 그거 모르나요? 그 아빠가 중요해서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아빠가 자상해야 되며, 아빠가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보며, 서로 교감하며 대화해야 되며, 아빠가 많이 안아주며, 여행을 다니며. 자, 다 알고 있어요. 다정하게 눈 맞춰주는 이런 아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가 왜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거를 늘 제쳐두고 이런 강의들을 막 들으면 그래 우리 남편이 문제인 거야. 아빠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모든 이것을 들으면 뭉뚱그려서 네가 얘랑 같이 안 놀아주잖아. 지금 피곤하다고 지금 주일에 텔레비전 리모컨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애가 잘 크려면 네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내가 혼자 잘해서는 안 된대. 아빠가 눈 맞춰주고 놀아주고. 그런데 천불나지 않아요. 놀라고 한 10분만 같이 있으라고 해도 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특히 자란 아빠 중에 애랑 진짜 다정하게 잘 놀아주는 아빠 몇 명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도 보고 배운 대로 하는데요. 자신들의 시아버지 보시면 돼요. 시아버지가 되게 자상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봤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전혀 저희 시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애 놀아주라 그러면 한번 딱 들어서 위로 딱 올리고 딱 내려놓고 끝이래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거에 비해서 저희 남편은 굉장히 훌륭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불만족했으나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불만족했으나 더한 것을 원했으나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보니 와, 이런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 정도로 아이에게 살뜰하게 했으면 우리 남편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삶으로 다 보여줘야 된다. 네가 말만 하는 건 되지 않아. 네가 삶으로. 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어디든지 가면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하죠. 이건 근데 결심으로 되지 않고요. 작심삼일이고요. 다 온갖 시행착오를 다 거쳐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완벽한 아빠가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5주 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나머지 4주를 계속 오시게 될 텐데 요 한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양육하는 길을 쓰고 애를 쓰고 공부하듯이 여러분 양육은 공부하듯이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우리는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나는요, 후회 없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후회할 일이 끊임없이 생긴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시달리시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절대 상처 주지 않는다. 이럴 수 없다는 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안 하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시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 부모와는 달리 완벽하게 내 애를 철저하게 도와줄 거야. 잘해줄 거야. 나 같은 아이 만들지 않을 거야. 사실 이런 결심들이 더 무섭고 잘못된 결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부모라는 역할로 맡겨주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아이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는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생 지고 가시다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특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저희 교회 그 분들하고 구약 성경 읽기를 12주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끝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이스라엘의 한 시기의 왕들의 목록이 쫙 나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19명의 자그마치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왕들이 한 대여섯 명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괜찮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할 만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왕들의 아들들이 대부분 이상한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규칙, 어떤 법칙. 그래서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가운데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규칙, 원칙, 논리를 찾아다니시면 아마 해도 해도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시다가 어느 순간 좌절하시게 되실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진짜 괜찮았던 왕의 아들은요, 자기 동생들을 자기 왕위가 위험할까봐 다 잡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라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성경에 나오는 왕이 있거든요. 이 왕은 이분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이스라엘 유다의 전 역사 가운데 최고로 악했던 왕이에요. 우상들 다 갖다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 때문에 유다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실 만큼 악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몬이라는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몬이라는 이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악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다윗을 제외한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 요시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악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와 경험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진짜 괜찮은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이걸 인정하시면,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양육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걸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양육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한 집에, 이거는 실화예요. 한 집에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자라서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해서 암살하는 암살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집에 같이 자란 형제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유명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연극 배우인데, 이 사람은 철로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철로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거든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가 살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 이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엄마가 같이 먹이고 입히고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한 명은 한 나라의 가장 예수도 잘 믿던 대통령을 죽인 암살한 사람이고, 한 명은 그 대통령의 아들을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면서까지 구했던 사람으로 한 집에서 컸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화들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우면 내 아이는 나보다는 나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너무 알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부부싸움하는 부모 밑에서,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어머니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외할머니가 30 몇 살에 시골에서 그 결혼식 그 잔치하는 데 갔다가 국수에 농약이 들어간 국수를 저희 외할머니가 드시고 쓰러지셔가지고 반신불수로 평생을 오른손하고 오른다리를 못 쓰고 사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30 몇 살에 쓰러졌으니 딸만 6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셋째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요. 맨날 동생들 업어서 키우고, 엄마가 장애인이 되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언니 셋이서 밑에 동생 셋을 다 키우다시피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결핍 그 자체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딸만 둘인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랑 저희 동생을 막 살갑게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막 걱정하시지,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러려니 하시는. 그래서 제 동생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친정엄마가 너무 사랑을 못 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변수 가운데 제가 자랐거든요. 저희 동생이랑 저랑. 정말 엄마가 학교 맨날 근무하시느라고 방에 불만 가둬놓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 기억도 별로 없고요. 초등학교 그 밑으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다 불행했나 보더라고요. 그 신경정신학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기억에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영역들은요, 어쩌면 내가 불행했던 사건이 많았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춘기 때도 하도 이혼하신다고 싸웠기 때문에 기억이 없고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엄마랑 막 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만나고 제가 너무너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아니면 제 친구들을 또 보면 굉장히 막 아빠랑 친하고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자녀 양육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느냐 때문에 내 인생, 내 아이를 키우는 것, 이것이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은 강의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겸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이 좀 겸손하도록 마음을 도와드려 놔야 이 이후에 강의가 여러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들 계시다면 저는 좀 그 어머니들을 좀 오늘 흔들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히려 너무너무 아이 양육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고 힘들어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그 아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너무 좌절해 계시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이 순간순간이 바뀌는 아이들을 인생을 놓고 너무 많이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에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높아진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게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만 아니고도요. 우리 일생을 놓고 볼 때요.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으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이건 반복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어릴 때 정말 많은 낮아짐을 경험하는 아이일수록 이건 통계적으로 제가 봐도요. 오히려 자라고 나서 굉장히 건강하게 높아짐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요. 오히려 어릴 때 진짜 똑똑하고 모범생이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아이가 굉장히 좁은 아이로 자라는 것을 진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요. 낮을 때는요.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실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이를 못 나가게, 못 되게, 잘못 살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특히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성적이 하여튼 학교에서 막 칭찬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저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아이의 낮아짐도 묵상하셔야 돼요. 아이가 일생 좋은 대접만 받고 좋은 꽃길만 걸어가는 아이의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인정하셔도요. 우리가 작은 아이의 어떤 삶에 어떤 잘 되고 못 되는 일에 일일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못 되는 겁니다. 아이를 놓고 아이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너무 많은 목숨을 거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되고 또 요즘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서 이 아이 내가 일생을 걸고 좋은 아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결심 자체가 잘못된 결심이라는 것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삶을 바탕으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그 나이에 못 먹어보고 못 경험해보고 못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 봐 되게 두려움과 강박이 있으세요. 그래서 학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그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아이가 유치원과 이 한 초등학생 정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아이가 몇 개의 학원을 다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원을 많이 다니게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아이들이 더 행복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오랜만에 교회학교를 다시 좀 맡게 하셔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을 보면요. 돈이 많은 아이일수록 얼굴이 불행해요. 진짜 아이러니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건 진짜 초아이러니예요. 저희 중고등부에 좀 형제도 많고 조금은 물질의 어려움을 아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괜찮은지 몰라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뭔가가 생겼을 때 좋아할 줄 알고. 요즘 아이들은 제가 언젠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결핍을 몰라서 생기는 결핍. 결핍은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막 50이 되니까 지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결핍이란 건 좋은 거구나. 결핍이란 건. 못 가져보는 게 있다는 건 좋은 거구나. 진짜예요. 아직 저보다 여기 어린 분들도 많은데 내가 못 가져본 엄마일수록 다 좋은 옷. 이 아이가 어린 아이들 정말 좋은 옷, 좋은 가방, 초등학교 아이들 가방이 제가 볼 때 품절이 되고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려고 하고 이거는 1000% 엄마 때문이거든요. 아이 때문에 그 가방 사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결핍을 엄마가 다 막아줄수록요. 아이는 좁고 작게 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협하고 좁고 작고 자기밖에 모르고 결핍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없습니다. 절대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혼들을 정말 1부터 100까지 아는 분들을 한번 나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인생은 왜 하나님께 쓰임받냐면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결핍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리고 결핍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제 제자들에게도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이 아이들이 회사를 다 들어갔잖아요. 제 제자들이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대기업부터 정말 좋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하냐면요. 최고로 좋은 집안에서 최고로 공부 잘했던 애들이 이 친구들의 직속 상사가 된 아이들이 가장 고통해요. 자기가 탑으로 엘리트로 결핍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딱 지밖에 모르고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특히 못하거나 못 따라오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부족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고통하고 피눈물을 흘려요. 제가 정말 아끼는 제 제자가 그 서울대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에 학벌과 외모와 모든 것을 갖춘 그 이사 직함을 가진 그 인간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이 맨날 모이면 쌍욕을 하고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에게, 지금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위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똑똑해서 공부만 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공부를 못하면 낫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공부를 못해서 높은 직위에 못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가까운 아내나 남편 정도 괴롭히겠죠. 자기 새끼, 자기 집에 자기 아이 정도 괴롭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어설프게 괜히 엄마들이 정말 독을 품고 애를 아무것도 인격적인 건 안 가리키고 쓸데없이 다른 모든 거 돈으로 막
이렇게 발라가면서 딱 지밖에 모르게 키워서 성공시켜가지고 여기 막 뽕 이만큼씩 들어가시고 우리 애는 무슨 데 나와서 이런 것도 악기도 이 정도 다루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지금 대기업에 이렇게 우대 받으면서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피눈물 흘리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너네 이렇게 싸가지 없고 그지같이 클 거면 공부 못하는 게 낫다고.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너무 여러 가지 거를 가르쳐 보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꼭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나 때문인지 아이 때문인지. 그리고요,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도 못 배웠고 이것도 못해서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못 배웠어. 그러면 이제 이게 가슴에 한이 된 엄마들에게 돈이 딱 있으면, 돈이 없으면 차라리 가리키곤 싶지만 눈물만 흘리죠. 그리고 남편을 미워하겠죠. 이제 내가 너를 만나서 네가 돈을 못 벌어와서 내가 못 가리킨다. 그럼 사실 그렇게 둘만 불행하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줘서 돈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슬프고도 심각한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엄마들이 너무 돈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지밖에 모르고, 요즘 제가 교회에서도 저희 전도사님들하고 정말 많이 나누고 기도해요. 아이들이 딱 교회를 오면 친구랑 같이 안 놀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딱 자기 혼자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뭔가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몽골을 선교를 가보면요. 거기는 놀이기구, 미끄럼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수련회 같은 거 가다가도 쉬는 시간만 딱 되면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풀밭만 있는 데서 하루 종일 지들끼리 히히닥거리고 놀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흙 가지고도 놀고 공 하나 막 그것도요 바람 다 빠진 공 하나 가지고 뭐가 저렇게 재밌는지. 저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되게 가난해보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는 엄마들이 다 아이들 부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누구야 밥 먹으라고. 핸드폰이 있기라나 뭐가 있기라나. 그런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요. 그 흙 가지고 노는 게 뭐가 그렇게 돌하고 흙이 놀이기구 아니에요? 그걸로 하루 종일 노는데 온 동네 애들이 다 친구고요. 어떻게 그렇게 놀 수 있었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똑똑해졌어요.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교회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지금 교수예요. 의사고.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서울대 의대 아이들이 무섭대요. 앉아서 책상에서 디립다 느끼는 넣는데 이 인격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디립다 공부만 해가지고요. 얘들이 사람 잡을 애들이라는 거죠. 거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또라이라고. 완전 또라이라고. 머리에 책만 잔뜩 집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뭐라고 하시나 봐요. 사람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이 의술을 펼치기에는 얘네들이 인간에 대한 마음이나 어떤 협력하는 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지식만 있다 보니까 적용도 또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고급 인력이잖아요. 악기도 막 두세 개씩 다 다루고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을 쓰거나 힘든 일은 더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죄송하지만 극단의 이기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쓰레기인데 점점 아이들이 그런 사람을 저는 약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유익을 못 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사실은 쓰레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그런데 이 쓰레기를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쓰레기로 만들고 계세요. 지금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쓰레기로. 차라리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나이가 한 50 정도가 살아보니까 또 드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제가 많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어서 제가 피아노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저 피아노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래서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그 이후로는 저희 집이 좀 넉넉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에 이제 성공을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시면서 제가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셔서 피아노가 저희 집에 들어오던 날을 기억해요. 제가 막 그 피아노가 들어오는 걸 알고는 막 피아노를 열어봤다 막 어디 다른 데 가서 보던, 다른 내 친구 집에 가서 보던, 우리 집에는 없던 거잖아요. 막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막 피아노를 눌러봤다 막 깡충깡충 피아노 주변을 돌면서 뛰고, 그 기억이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제 영혼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집에서 그래서 열심히 엄마가 피아노 연습하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제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는데 엄마에게 부탁해서 허락받아서 배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도 제가 피아노를 계속 저는 끊임없이 제가 혼자서 집에서 계속 쳤거든요. 제 친구들, 제가 중고등학교는 반포에서, 그래도 정말 나름 대한민국에서 저희 때는 파락군이라고 해서 가장 잘 살고 학력이 높은 부모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 중에 피아노 못 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사는 집 부모들은 악기 한두 개 이상씩 다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부모에게 질질질 끌려서 억지로 배운 아이들이라 저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친 아이들이 피아노를 전혀 못 쳤어요. 한 명도. 지금 제 친구들 보면 야, 너 그때 그렇게 오래 피아노 배웠는데 칠 줄 아니? 아유, 하나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엄마의 만족을 채워주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나고, 특별히 뭐 미술도 배운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서 나오는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요, 저보다 잘하는 뭔가를 가진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있던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게 다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 엄마거든요. 그런데 요리 잘하는 엄마들 보면 너무 칭찬해줘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냐고, 막 진심으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어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시고, 어쩜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아이 미술 숙제 해주실 때 너무 좋았겠다. 어쩜 이렇게. 저는요,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예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나이도 적당히 들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게 있는 게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게 오히려 조화롭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다 잘하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분주하세요. 분주하시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하세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 대신 누군가가 이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나 해도 막 간식을 사오고 세팅을 하시고 막 회계를 잘 보시고 이런 모든 것, 제가 잘 못하는 것들 해주시는 분 하나하나가 귀하고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다 할 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김순영 집사님보다 찬양을 잘한다. 저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는데 저분이 오늘 저걸 왜 저렇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걸 본능적으로 저건 저거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테이블에 뭐 하나 세팅하는 것도 이거 왜 이렇게 놨지? 이렇게 놓으면 더 예쁜데. 회계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은 동계산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못돼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를 만능으로 키우고 싶으시거든요, 우리가요. 왜 만능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만능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요. 모든 걸 잘하는 아이들이 주목받아요. 그렇게 만드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어릴 때 잘해서 과도한 주목을 받았던 아이는 절대로 겸손하고 넓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만 하다면 그 선 위에 능력과 실력을 쌓으면 다 선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오케이.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시라고 제가 등 떠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걔 안에 들어간 만큼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선한 것밖에 없으니까 걔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선한 것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아이가 선한 것만 있지 않은데 만능이 돼서 거기다 플러스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까지 받으면 200% 교만해져요. 그런데 왜 겉으로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이 속은요. 만신창이에요. 어떻게 다행히 겉은 괜찮은 모습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속은 계속 비판해요. 저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난데 날 시키면 저거보다 더 잘할 텐데.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질 때 보란 듯이 그걸 잘 해내는 걸로 자기를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 모임에는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예요. 너무 누군가가 일을 탁월하게 잘해서 딴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일 근본적이고 큰 도전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 될까요? 예, 그 발상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당히 부족한 게 있으면요, 남의 도움을 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의 도움을 빌릴 수 있는 아이여야 이제 21세기는요, 여러분, 로봇들이 모든 걸 다 대체하는 시대라고 늘 말씀드리죠. 제가 요즘 대한민국도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자동차들도 이제는 제가 아주 새로 나온 자동차를 타봤더니 뭐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가려고 하면 차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말 이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제 나온 자동차에도 거의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얼마 머지않아 우리가 손 놓고 운전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뒤에 노인 운전 이런 거 안 붙여도 되는 시대에 지금 보니까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운전해서 사고 나는 율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게 기사에 막 나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저희가 할머니 될 때는 차가 자동적으로 운전을 해주지 않을까? 그럼 제가 요즘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멀리를 좀 다녀왔는데 이제 하이패스도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왜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거기 이렇게 위에 써 있더라고요. 어떤 곳을 지나가는데 멈추지 말고 통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내가 뭐 톨게이트는 지나갈 때 속도라도 조금 낮추게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것도 좁고 또 거기 제한 속도도 적혀 있다 보니까 원래 속도대로 가진 못하는데, 이건 그냥 똑같이 가다 보면 결국은 하이패스가 많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많은 한국도로공사의 인력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단순 계산, 단순 노동은 전부 다 로봇들이 이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아이들은요, 더 어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가? 진짜 인간적인 아이들이,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아이들이 쓰임받을 거예요. 기계는 어차피 기계가 할 일은 기계가 다 할 거니까요. 인간성이 없어도 하는 것들은 인간성 없는 로봇들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요, 인간다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아는,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거 잘하시니까 이거 같이 도우실래요? 누군가가 잘하는 걸 내가 다 잘해서 나는 다 잘하는데 너는 못하니?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는 단체 생활을 못해요. 내가 다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서 잘하는 친구를 부러워할 줄도 알고 칭찬해 줄 줄도 알고, 그리고 결핍이 있었던 아이들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게 있는 아이들은 무언가가 하나 생기면요, 진짜 고마워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저희 아이도 돈을 막 함부로 주거나 사달라는 거 다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늘 좋은 거를 사고 싶으면 세뱃돈을 모아놨다가 자기 돈으로 진짜 사고 싶은 좋은 거 한 번씩, 제가 그냥 지난번에 엄청나게 비싼 운동화를 사서 사실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뒀어요. 돈을 쓰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엄마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이유로, 엄마가 목사라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어떤 나름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석현아, 지금 우리 집 현실이 이렇고 너는 지금 이런데 이런 운동화를 네가 지금 신으면 되겠니를 말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우리 집의 현실이나 학원비가 이 아이가 또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아이에게 나눠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를. 그래서 대신 이제 근데 아이가 저에게 과한 것들을 살 때 엄마 사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요즘 이제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밥 먹을 일도 많고 다닐 일도 많으니까 돈 씀씀이가 조금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운동화가 하여튼 살 일이 있어서 조금 제가 지금까지 사주지 않은 액수에 돈을 요구를 하길래 제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석현아, 엄마가 그러면 올해는 이것까지 사줄 텐데 사준다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발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에게 조그맣게 쪽지로 엄마 사줘서 너무 고맙다고 땡큐라고 써놓고 잤더라고요. 아이를 무언가가 생길 때, 무언가를 가질 때, 무언가를 배울 때
고마워할 줄 알거나 이것이 엄마와 아빠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나에게 이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채로 쏟아부어지는 자비는 아이가 그걸 감사로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서 너 이거 다 가르쳤는 줄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엄마들을 가르치랬어? 그 한마디로 애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모는 그게 상처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넣어주기만 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더 대못이 박는 일은요. 엄마, 너 이거 엄마가 가르치느라고 이제 고생했다는 얘기가 어쩌더라도 나중에 나오면 아이가 이렇게 되받아치면 더 아프죠. 엄마, 그때 내가 그거 엄마 때문에 억지로 다녀준 거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싫었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하도 좋아하니까 다녀준, 이제 이 얘기는 가장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아이에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요즘 어머니들은 저는 이 부분과 가장 많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 하여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새끼는 다 예뻐요. 내 자식은 다 예뻐요.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중에서 나를 욕하는 걸 들었을 때 나를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내 자식 욕하는 거 들었을 때 더 기분 나빠요. 이게 엄마라는 모성애를 가진 우리들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생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어머니들 중에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거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고 내 안정감이고 내 정체성이고 이 책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너무 잘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네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체크해봐야 돼라고 얘기해요. 이 책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건데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주인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 리스트를 비교해보면 답 다 나오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두는 대부분은 한 3가지 이상씩은 다 아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키우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잣대가 되면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이는 이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이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도요. 죄인이에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 아이가 완벽한 아이가 아니에요. 얘네들도 다 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아이도 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갓난 아이들도요. 지금 여기 뭐 아주 갓난 아이들도 있지만 갓난 아이들도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발견해냈잖아요. 거짓말로 운다고. 공갈 울음을 운대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듣고. 뭘 한다고? 얘가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아이도 말은 못하지만 내가 거짓말로 울어서 엄마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애들이 언젠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엄마들이 이용당하는가, 여기 좀 순한 엄마들, 애 없으면 애한테 절절절절 하는 엄마들은 그냥 그 아이 울음에 막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저 인간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구나. 한 살부터 내 인생에 봉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봉이. 저 사람은 내가 울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구나. 네.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데, 네. 거짓말로 울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요. 누구를 때리는 거,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누구 거 뺏는 거. 그리고 엄마가 장난감이 얘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를, 저 친구는 장난감 없으니까 하나 주자 하는 수가 울면서 자기 손에 2개 쥐고 있어도 내 거야 막 난리 나잖아요. 이건 누가 가르쳤냐는 거죠, 이건. 그건 네 거니까 절대로 누굴 주면 안 되라고 엄마들이 안 가르쳐도 자기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크고 자기 걸 누굴 주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또 웃기는 건요. 엄마가요. 다른 애들한테 잘해주면 싫어하지 않나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애를 안아주고 그럼 애들 뭘 한다고 그 눈빛이요.
정말 동공이 지진한 것처럼 애들이 조금만, 그래서 저희 아이는요, 제가 외동으로 키운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동생을 싫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절대로. 그리고 제가 교회 오면 목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러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내가 아이만 안으면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지 짱가도 아닌데 어디선가 제가 애만 안으면 나타나서 저를 막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도 물어봐요. 엄마, 오늘 다른 애 안아줬어, 안 안아줬어?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방문 닫고 들어가서 뭐 엄마가 이렇게 뭐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막 질색팔색하거든요.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만지고 하셔야 돼요. 네. 언젠가는 걔네들의 손을 못 잡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런 거 하나, 이 우리 아이들도요,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가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혼동하는 거 아시죠? 이거 조금만 요즘 어머니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의 입과 아이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요, 진짜 위험한 일이세요. 누구한테 맞았다. 물론 맞았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 아이가 어떨 때는 왜곡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있어요. 네. 그래서요, 아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면요, 이상한 엄마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엄마들이 요즘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내 아이는 완전애로 출발해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둘러싼 모든 다른 것을 바꾸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아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도요, 부족한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아이가 겉으로 무언가를 잘하면 막 너무 과하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나쁘면 아까 제가 저희 아이 욕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죽도록 때린 것처럼 막 엄마들이 두려우니까요. 잘못 키우면 안 되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때려잡는데 이 두 개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번에는 준비하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던데, 잘하는 것을 너무 과하게 칭찬해서 아이로 하여금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을 갖게 하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애들은요, 실수하는 존재고요, 실패하는 존재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에요. 예. 이걸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특히 아이가 어린 어머니 여러분,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아이는요, 실수할 거고요, 실패할 거고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창피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감내 못할 거면 엄마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을 보면요, 특히 세상 엄마들은 이걸 감내 안 하려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뭔가를 포장하고 가르치고 난리를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아이에게 한 번도 석현아,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기와 자존심 상함을 결심해야 되는 일인지 여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를 볼 때 가끔 저놈 새끼 막 이렇게 천불이 날 때가 있거든요.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저는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알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요즘 이 아이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요즘 이 아이가 죄성이 많은지,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는지, 심지어 어떨 때는 예배 중간에 핸드폰을,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 큰 유혹은요, 이 교회에 저를 막 좋아해 주시고 이런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니까 저분 애는 뭐가 틀리겠지, 막 그런 기대감의 눈으로, 특히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여러분, 뭐가 제가 약간 저는 전혀 대단하지 않고요, 똑같고요. 다만 제가 하나 다른 것은,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거 하나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모자란 거 알거든요. 부족한 거 알거든요. 제 아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아이를 놓고.
그래서 저는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 제 아이가 되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아이가 진짜 괜찮게 잘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목사 아들이고 20살 정도면 이거보단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심지어 다른 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가식을 가리키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라고 가리키는 것보다는 아이가 아이의 죄성을 차라리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믿어요. 아이를 통해서 자존심을 살리려고 생각을 하는 걸 포기하시면요, 아이 양육이 엄청 쉬워져요,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이건요, 어디에서도 안 가리키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안 상하는 방법을 가리킬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을 가리킬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잘 모면하는 방법을 가리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 때문에 자존심 상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분명히 자존심 상하시게 할 거고요. 정말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이 부분이 딱 해결이 되시면은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아이와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아이가 알아챌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창피했는데, 와, 나를 안 때려잡는구나. 이건 신비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면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는 데시벨이 커진다.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나한테 와서 짜증을 내는구나. 너 왜 이렇게 어지럽어? 막 야단을 맞으면서도요.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우리 엄마가 오늘 뭔가가 안 좋은 일, 누구랑 싸웠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거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애들이 다 알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니까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서요. 막 수학 선생님인데 아직 인상까지 기억나요. 막 성질 더러워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 수업 딱 나가거나, 뭐야, 오늘 또 부부싸움한 거야? 애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애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24시간 지내는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진짜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났는지, 다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승질난 걸 나한테 화풀이 하는지는요, 당사자인 아이는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도 몰라도 아이는 알아요. 집에 왔는데 애가 어질러서 짜증이 났잖아요. 그래, 나는 속아요, 거기에. 그래, 나는 얘가 어질러서 짜증이 난 거야, 지금.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이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나만 모를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마 그날 더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학교 영상 중에 분노만 다룬 5주짜리 영상이 있어요. 이건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진짜 화가 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엄마가요, 계속 속아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거 무서워요. 엄마가 속아서 화를 계속 낼 수 있어요,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들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맨날 가리켰는데 왜 얘는 왜 이래? 그건 가리킨 게 아니고 화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찌되었건요, 아이가 자기의 죄성을 엄마에게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일단 합격. 그런데 그렇다고 막 이마트에서 뒹굴고 이러는 걸, 그래, 너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이에게 화를 가라앉히고 당연히 가르치셔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물이 안 나온다는 걸 알리시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과외를 했는데 선생님이 문제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논이라고 숙제를 못한 거예요. 근데 혼나잖아요. 좀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혼나기 싫으니까 그 어린 게 어떻게 잔머리를 굴렀냐면, 우연히 뒤를 봤는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신세계. 정말 그때 저의 8살 저로서는 너무 처음 맞닥뜨리는 신세계. 뒤에 답이 있구나.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뒤에 답을 다 옮겨 적었죠.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틀려서 혼났구나. 그래가지고 답을 다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이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맞았으니까요. 모를 수가 없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어머 이러더니 너 뒤에 다 봤어, 안 봤어? 그때 어린 나이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우리 손바닥 아니잖아요. 애들 정말 너무, 어떻게 알았지? 머리가 굴러가기 전에, 어머,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내가 백변인지 봤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 답이 있다는 걸 나만 처음 알았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순진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 아이가 다음부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그 다음 단계를 밟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야, 너 다 봤어 안 봤어? 그러면서 이제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알려까지 주더라고. 야, 네가 지금 베꼈으니까 이걸 다 맞았지 안 베꼈으면 이렇게 다 맞을 리가 없잖아. 너무 놀라운 깨달음을 선생님이 저에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똑같이 다 베끼면 혼나는 거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재미난 예화를 왜 알려드리냐면요. 엄마들이 야단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엄마를 속이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야단을 쳐요. 진짜예요. 저희가 야단치는 방법은요. 다음번에 엄마를 더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걸 꼭 알려줘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엄마들이 안 알려줘요.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는데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계속 이걸 엄마가 망신스러워서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에게 하나도 입력 안 된다고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이 아이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 이렇게 자라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걸 느껴서 기도하고 가르치면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아이가 이해하고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요. 반드시 나중에라도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가르친 것들은요. 그런데 요렇게 야, 너 지금 엄마들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다 베꼈지? 엄마가 지금 모를 것 같아? 엄마는 다 알아 이런 거 이러면서 큰소리 쳐가면서 이렇게 네가 다 맞는데 어떻게 모르겠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너무너무 머리를 잘 써가지고요. 3-4개 걸려 하나씩 틀리면서 맞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능적인 아이가 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혜영아, 이걸 다 맞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너 베끼지 마. 왜 베꼈어? 선생님은 네가 100점 안 맞아도 돼. 네가 한 문제를 맞아도 이걸 진짜 알고 풀었으면 좋겠어서 문제집을 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절대로 베끼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틀리면 잘 알려줄게. 틀린 건 좋은 거야. 틀려야 네가 모르는 게 뭔 줄 알고 내가 알려주지. 그런데 왜 예전에 선생님들의 방식은요. 틀리면 야단치고 틀리면 혼내고 일단 틀리면 잘못된 거니까 아이들은요.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컨닝하는 거예요. 성적표에 강박을 갖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컨닝을 생각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왜 떠나냐면요. 맨날 기도 제목이 100점 맞게 해주세요거든요. 어릴 때부터 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윽박질리는 걸 아이들은 기도를 해요. 교회 와서. 그런데 그게 응답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들어,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엄마한테 진짜 혼나거든요. 이번 시험만 잘 보게. 애들이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편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엄마한테 또 개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누가 미운가 하면요. 하나님 미운 거예요. 기도하래매, 들어준다며. 이건 뭐야? 뭐 하는 신이야? 이 신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개뻥이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들어준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막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그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겉을 포장하는 것을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너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거가 다 애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리고 애들이 어릴수록 엄마가 혼낸 거 옆에 와서 지 친구들 다 똑같은 표정으로 혼내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정말요, 애들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안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못하는 걸 들킬 용기를 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못하는 거를 숨기게 만드시면 이 아이가 그걸 유치원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로 풀고, 그럼 엄마들은 그러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엄마가 무서울수록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말 잘 듣고요. 나가서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온갖 죄성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데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망신이에요. 엄마가 자기 눈만 가려놓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동네 엄마들까지 쟤 유별나다 유치원에서. 근데 그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 왜? 뚜껑 열리고 난리 나고 절대 아니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요. 객관식으로 보면 이게 더 창피한 거예요. 이게 더 창피하고 이게 더 겁나는 거고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막 사람들이 막 거칠애로 막 칭찬하는데 사실은 저 목사님 아들 진짜 이상한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다 알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이 매일매일 자기 아이들 숫자만큼 하나님께 양을 바치면서 회개했어요. 매일매일. 왜?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죄 짓는 거 알았거든요. 욥은 진짜 하나님이 당대의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애들이 매일매일 죄 지을 거라는 걸 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아직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걸 아니까 회개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건 간에 저같이 더 지능적으로 속일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를 코너로 모느냐 아니면 진짜 속마음을 엄마 사실은요 나 그거 악기 배우는 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너 진짜 잘한대 너 너무 잘한대 이렇게 엄마가 너무 과하게 좋아하시면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며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면요.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채를 잡지 않아요. 좋아서 하지 않은 건요. 잘하게 돼도요. 과시하는 데 써먹으려면 모를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면 나를 위로할 때 그걸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엄마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잘 잡아가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교회건 가정이건 똑같아요. 집에서도 형제가 여럿이면 말 잘 듣고 잘하는 아이가 칭찬받고 학교에서도 말 잘 듣고 잘하는 아이가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가 칭찬받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는요.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정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칭찬이나 엄마 아빠의 그 기대치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아이들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상한 형태로 표출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작고 좁은 틀 안에서 고통당하며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린 어머니 여러분, 지금 특히 초중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학교나 어디서 좋은 소식을 많이 못 가지고 온다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놓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되는 길은 이 안에 하나님이 좀 방법적인 걸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이가 정말 괜찮다라고 믿고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형제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셋 중에 우리는 첫째가 제일 괜찮아요. 오히려 속은 첫째가 제일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임상적으로도 너무 많이 상담해서 알아요. 어머니들 중에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중에 어릴 때 너무 괜찮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괜찮은 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이 진짜 엄마 말 잘 듣고 막 어머 너무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좀 자존심 상하셔도 돼요. 우리 애는 왜 저럴까? 쟤는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대고 난릴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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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도 여러분 인생 선배로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너무 애를 윽박지르고 막 엄마가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조정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잘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한 부분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이 자녀 양육을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님이 좀 생각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 레고 아시죠? 애들 그 맞추는 퍼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블락쌓기라고 해야 되나? 레고가 있는데 레고에 보면 겉 표지에 나이 표시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다 불완전한 부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으냐면 이제 레고를 우리 아이가 7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15세 이상, 15 써있고 플러스 된 거를 7살짜리를 사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거는 7세 아이들은 7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5세를 얘가 너무 졸른 거예요. 너무 그 집이 너무 멋있어서 아이가 너는 못 맞춘다니까. 그런데 막 울고 난리 나서 엄마 그래도 난 이 집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을 하고 사주죠. 사줄 때는 어떤 각오일까요? 엄마가 사줄 때는 내가 도와줘야지. 얘 이걸 다 가르쳐주고 이거 꽂아. 자, 그 다음엔 이거 꽂는 거야. 그래, 얘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내가 도와줘서 이 집이 완성되면 이 집이 갖고 싶다니까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싼 돈을 주고 15세 이상 레고를 7세에게 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모 양육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 7세 아이가 집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얘가 엄마를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너 혼자는 못 한다니까. 아니야, 혼자 할 거야. 아니야. 막 만지면 막 팔 동동 구르고 울고 불고 내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이 그래 그냥 네가 해봐라. 네가 해서 그 집이 나오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디 그래 네가 해봐라. 그 집이 절대로 나오나. 그러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그 비싼 레고 조각, 이렇게 멋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레고 조각으로 지 혼자 막 떡칠을 하다가 안 되면 막 이상한 거 왜 얼토당토 하는 거 만들 수는 있겠죠. 뭐니 이건. 그걸 가지고 설명서도 볼 줄 모르고 순서대로 조립할 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7세 수준에 맞는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굳이 15세 이상이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레고를 가지고 가격도 더 연령대가 높아지면 비싼데 그걸 가지고 몇천 원만 줘도 살 수 있는 레고를 지가 만들어 놔서 그게 좋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IQ 300 이상만이 맞출 수 있는 고품질의 레고를 나 혼자서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수만 피스짜리 레고를 하늘로부터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부터 우리가 다 맞출 수 없는 조각으로 왔어요. IQ가 하나님의 IQ여야 되고요. 조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아이의 일생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를 상태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포장을 뚫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은요. 그 다음 퍼즐을 맞추기 어려울 때마다 손 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이거 그 다음에 어디다 끼워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어디다 끼워야 되는데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퍼즐, 아이의 4세 때, 5세 때, 5세 1개월 때, 그때 처음 유치원 갈 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만 피스짜리 나가 맞출 수 없는 퍼즐을 하나님이 알고 주셨는데 그 7세 아이처럼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교육이 핫하고 이걸 시켜야 되고 나는 이걸 못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건 일단 해볼래요. 그 만 피스짜리 제대로 맞춰야지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궁궐을 만들 수 있는 그 피스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요 초가집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 아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멋진 궁전인데 저에게 그 만 피스가 와서 조그만 초가집으로 지어질까 봐가 제일 무서워요. 다른 사람이 저를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를 놓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괜찮아요. 이 아이가 이 궁궐로 지어줄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면 이제 나머지 4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아이의 그 만 피스 중에 요렇게 이걸 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번 나머지 4주간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요것만 가슴에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거. 상처 한 번 안 주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없다는 거. 내가 아이를 위해서 잘한다고 했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도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엄마로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끼운 퍼즐 조각은 하나님이 알아서 빼실 거고요. 알아서 완전한 것들로 끼워 가시면서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완벽할 수 없고요. 제가 목사고 매일 기도하지만 저는 또 실수할 겁니다. 아이에게. 또 이렇게 안 했더라면 양육을 전공한 분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거 가리킨다면서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제 인격의 한계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완벽한 부모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실 거라는 걸 믿어요. 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나 혼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받아요. 그게 여러분 대단히 큰 위로예요. 너 혼자 안 맞춰도 돼. 뭐가 어려워? 어디다 껴야 돼? 내가 해줄게.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진짜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답을 모르겠고 너무 불확실해서 두렵고 불안정한 일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 계속 불확실할 거예요. 아이를 한 곱이 넘겼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학도 보내고 다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있고 또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불확실을 일생 만날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맡길 분이 있다는 거, 맡길 곳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맡기면 좋은지 나머지 4주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맞추시는 그 퍼즐을 잘 배우셔서 내가 만드는 초가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시는 1000피스짜리 엄청 멋있는 궁궐로 우리 아이들을 다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완벽한 부모가 아닌 게 괜찮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늘 부족해서 모자라서 아이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키우려고 했던 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자고 이게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 그래서 아이를 내 사람을 만들고 있는, 내 이세를 만들고 있는, 나 정도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1000피스가 되어서 당신 손에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궁궐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양육 때문에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었던 어머니들 혹시 오늘 오셨다면 아버지, 위로해 주십시오. 얘야, 너의 일 아니다,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야, 내가 키울게,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이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외로움, 혼란스러움, 자책감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자녀 양육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오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 안에서 쉼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며 더 당신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부르셨으니 다음 4주간도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진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엄마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